영국 소설가 웰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은 성공회라는 이름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뛰쳐나왔어요. 로마 카톨릭이 왕을 임명하는 게 싫어서 영국은 우리 대영 제국, 우리 왕은 우리가 뽑고, 그래서 천주교에서 뛰쳐나와서 성공회라는 이름으로 캔터베리 대주교가 실질적인 영국 기독교의 수장인데요. 이 대주교가 하루에 3번씩 대성당에 들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매일 똑같은 기도를 3번씩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뜻밖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냐, 내가 여기 있노라, 소원을 말해라. 이 대주교가 이 음성을 듣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신음소리를 내면서 벌렁 나가 자빠져 심장마비로 죽었다. 평생도록 하나님께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으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니 그만 죽고 말았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소설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말해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심장마비 안 일어나고 한 가지 기도의 소원을 말할 수 있을까요? 까무러쳐 죽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지만 단 한 가지만이라는 기도 제목을 과연 무엇입니까? 이거 아주 복잡합니다. 딱 한 가지만 말하라 그러면 선뜻 말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생생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심장마비가 올 그럴 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6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저 티끌이나 재와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라고 하면서 32절 보십시오. 이번 한 번만 구하겠나이다. 계속 두렵고 떨리는 중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경건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6번씩 바꿨대. 한 번도 어렵고 한 번도 심장마비가 일어날 판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이미 작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하신 것을 놓고 그 뜻을 돌이키려고 할 때 이렇게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라스트 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의인 50명에서 이제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미 심판날이라고 결정한 소돔과 고모라이지만 그 10명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느냐, 요단 온 지역이라고 되어 있고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땅, 풍요의 땅, 넉넉한 땅, 평화와 번영의 땅을 롯이 차지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전쟁도 없고 자유로우며 넉넉함을 즐기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죄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가 인간에게 3가지 강한 유혹이 있어서 인간이 이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산다고 개탄을 했는데, 첫째는 육체의 욕망입니다. 끝없는 욕심, 끝없는 욕망, 이것을 물리치지 못해서 사람들은 망하는 줄 알면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만이에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 정신적인 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악의 뿌리가 바로 교만인데요, 나 잘났다라고 하는 변변찮은 교만이 있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회개도 못해요. 교만한데 교만한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세 번째는 졸렬하고 불손한 이기심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땅의 가정의 문제가 바로 이 이기심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한 희생의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습니다. 요새는 자식도 없어요. 오로지 나밖에 모릅니다. 오로지 나야. 멀쩡히 함께 사는 것 같은데 가족은 그저 동숙자일 뿐 여기에 서로의 헌신이 없어요. 끝없는 이기심의 노예가 돼서 가정이 파괴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나만 챙기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죄 중에서도 특별히 성적인 죄입니다.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하는 유의 죄가 아닙니다. 더러운 성행위로 인한 죄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더러운 행위, 동물만도 못한 그 행위, 즉 호모섹스, 남색이라고 하는 성적인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에이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존재 이유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에게 불안의 문제가 있는데 불안의 3대 요소가 있다고 역설합니다. 죽음과 생명에 대한 불안, 공허와 허무에 대한 불안, 죄책감에 대한 불안,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죽게 나오는 게 아니라 더 큰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불안이 더 포악하게 만들고 더 더럽게 만들고 더 복수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어떤 마을이 분명히 몇 년 전에 있었는데 몇 년 뒤에 가보니까 다 죽어버려서 그 마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온 동네가 에이즈에 걸려 있다가 말라리아나 감기 같은 작은 병이 한 사람이라도 걸리면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일시에 온 마을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나 어느 개인이나 망할 때는 반드시 죄로 인해서 망합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경제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 때문에 망하는 것도 전쟁으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으로 망하는 바로 그 뒤에는 죄로 인해서 망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죄 때문에. 잠언 14장 34절에 보시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고. 죄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좀 더 깊은 죄로 인하여 망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기왕의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에서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50명에서부터 줄여 단 10명,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 사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옵시다. 그렇다면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의인.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인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12권짜리 방대한 저서에서 역사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결론을 내리는데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관계다. 새로운 도전을 받을 때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 라고 말하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역사란 마이너리티, 소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십니까? 역사의 운명이 마이너리티, 소수에 달려 있어요. 지배적 소수가 역사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독일이 살인자의 노명을 쓰고 유태인 600만 명을 죽였어요. 소수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무역전쟁으로 난리요. 미국의 괴짜 대통령 트럼프라고 한 사람이 전 세계를 쥐고 흔들고 있다고요. 소수예요. 많은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정치인 몇 사람이 잘못 만나면 온 민족이 고생을 하잖아요. 그릇된 정치인 몇몇 때문에 온 민족의 망조가 들기도 합니다. 정치인 몇 사람, 지배적 소수가 참으로 중요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국방위원장을 하는데, 저 여수의 무슨 국회의원인데, 그 사람이 원불교인이래요. 원불교. 이 한 사람이요, 한 사람 때문에 군목에, 원불교의 그들 말하면 스님 같은 사람이 군목으로 들어가는 자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저 국회 교인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 막아내지 못하고. 참으로 답답해요. 그런가 하면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가 있어요. 이것은 정신문화적이고 영적인 것이옵시다.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나라와 개개인, 사회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이 나오는 것으로 알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고서야 좋은 환경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도덕성이, 그 속에 깊은 죄악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의인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리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마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셔서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할 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를 인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 자,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 한가운데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롯이 아닌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소돔을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분명 용서하시고 멸망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코앞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 아픈 절규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멸망을 막고 싶은데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 멸망을 포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소돔의 죄를 사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시온찮은 롯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의의가 없었습니다. 믿음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1만 명보다 의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의인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심이 합당치 않다고요. 좀
이 아브라함이 아주 대단해요. 23절 보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당당하죠. 또 25절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다고. 의인과 악인을 함께 망하는 건 이게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속에 있는 의인을 함께 멸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옮겨 놓으신 다음에 에녹 없는 세상을 물로, 노아의 홍수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을 그대로 들려서 하늘나라로 올려놓고 그리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죠. 에녹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녹이 있었다면 물로 심판당하지 않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그 사람이 있으면 심판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섬기는 그 악행을 저질렀어요. 황금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여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놈 백성들 끌고 오느라고 고생 지독히 했는데 다 죽여버리고 좀 말 잘 듣는 사람들로 좀 백성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 이 백성을 정말 멸하실 것이라면 나도 이 백성과 함께 죽으렵니다. 모세가 목숨을 걸고 중보적인 기도를 드린 겁니다. 아시지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의인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이 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더러 세상을 탓하지요. 그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쟁의 위험 속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죄 없이 망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관심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오죽하면 제가 저런 영상을 보여드렸겠습니까? 우리 교회 새벽기도의 불이 좀 식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많지 않지만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도성 서울을, 아니 저 죄악의 지역 홍대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예요. 여러분, 혹 남편이 마음에 안 듭니까? 어떻게 다 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아내만 되십시오. 아내가 마음에 안 듭니까? 남편 되시는 분들 남편 구실만 제대로 하십시오. 자녀가 문제입니까? 잊어버리십시다. 나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자녀 교육은 저절로 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절실한 말씀이요, 남편 탓하지 마세요. 아내 탓하지 마세요.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자녀 탓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바르게 가면 자녀는 바르게 되게 돼 있어요. 세상 변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치가 어떠니, 경제가 어떠니, 이북의 핵 문제가 어떻고, 미군이 방위 문제가 어떻고 잠깐 잊어버리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열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처럼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 집에 있음으로 해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라반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야곱으로 인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나 하나가 여기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복을 내리실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린 조용히 옷깃을 여밀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비관하지 맙시다.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옳시다. 나 한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샬롬이 임할 것이며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